우정의 무대 보신 적 있나요? 네, 아시죠? 그 군인들 나오는 프로그램. 그 유명한 음악이 있잖아요. 엄마가 이거 딱 나오면 이제 이게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막 뛰쳐나가요. 그럼 뒤에 계신 분은 우리 엄마가 확실합니다 막 이러면서 다들 뛰어나오는데 실제로 아들은 한 명밖에 없죠. 없을 때도 있어요. 아들이 막 근무 나가고 이래서. 근데 어쨌든 뒤에 있는 엄마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 목소리를 듣고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챕니다. 아들이니까요. 자녀를 군대에 보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 들어가면 머리를 다 똑같이 자르고 짧게 자르고 똑같은 군복을 입혀놔요.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솔직히. 그런데 훈련소가 끝나거나 뭐 입소식이 끝나고 막 몇백 명씩 군인들이 있는데도 엄마 아빠는 기가 막히게 본인 아들들을 알아봅니다. 막 바로 막 사람 저렇게만 돼서도 막 손가락질하면서 누구야 일로 와라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다 똑같이 머리 잘라놓고 똑같은 옷 입혀놔도 평생을 내가 보았던 자기 아들의 표정, 눈매, 몸짓, 체형, 걸음걸이 이런 거를 못 알아볼 부모가 별로 없는 거죠.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어머니에게 있어서 내 아들과 일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가 부르신 자녀로 부르신 우리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단번에 구분을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무리와 딸로 적어봤습니다. 복음서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서 기록하는 것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은 그 각기 사건으로도 너무 귀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혈루병 여인의 그 안타까움과 그것을 돌보시는 예수님, 그다음에 믿음으로써 딸이 다시 살아나는 일을 겪게 되는 야이로 회당장의 이야기까지 각각의 이야기는 매우 귀중하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두 개를 이렇게 엮어서 기록한데도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시간적으로 동시간대에 일어났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을 함께 보았을 때 볼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보면 두 이야기의 주인공은 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걸린 여인인데 예수님은 그 두 여인을 다 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딸이라고. 본문에는 그래서 딸을 지칭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12살 된 외딸이 있고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도 있고 예수님은 여인을 지칭하면서 내게 손을 댄 자를 찾습니다. 그다음에 그 여인은 스스로 나와서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와중에 사람이 와서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믿기만 하여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는 그 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야, 일어나라. 이 모든 게 딸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한 명은 12회를 아팠고 한 명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딸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본문에서 딸은 모두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는 일에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밖에 없음을 절실하게 고백하는 가난입니다. 이 여인 둘, 이 딸들은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원래는 차별을 받았거든요. 거기다가 이 두 여인이 율법적으로 별로 안 좋은 상황에 있어요. 죽은 여인은 원래 죽은 시체는 남자든 여자든 손대면 안 되는 거고 혈루병 걸린 여인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인데요.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그들을 둘 다 만지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구분하기 위한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리는 복음이 중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 여인, 이 두 딸이 주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두 딸은 모두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이고 그래서 주의 은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 그런데 딸만큼 자주 등장하는 게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무리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환영하니 무리가 밀려들더라.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모든 사람 앞에서 여인이 이제 고백을 하죠. 그것도 모든 사람도 무리입니다. 또 아이가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울며 통곡했습니다. 거기도 무리죠. 그들이 또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었습니다. 그들도 무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는 그 아무도 무리입니다. 무리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쭉 따라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이들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돌아올 때 매우 환영했습니다. 환영만 한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환영하는 데는 아마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까지 많은 고을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쳐주시면서 대가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잘 따라다니고 예수님 앞에서 그 긍휼을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침을 얻었단 말이에요. 다들. 이런 귀한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다리는 게 마땅한 거죠. 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환영했어요. 근데 물론 그 중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도 있을 수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기다렸겠죠. 어쨌든 이들은 각자의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환영했습니다. 회당장에 와서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딸을 살리러 예수님이 출발하실 때 무리들은 밀려들었습니다. 기적의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 옷자락을 만져서라도 병이 낫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밀려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배려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밀려들었다에 나오는 표현이 미나이다라고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8장 앞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게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막혔다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가 예수님을 미는데 어느 정도냐면 앞뒤 양옆에서 밀어갖고 꼼짝담싹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을 했죠. 그 누군가 만졌다고 예수님 말하니까 무리가 옹야에 밉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만져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손댈 만한 거리에서 지금 예수님을 꽉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과 배려는 좀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얻기를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 낫기를 소망한다고 해도 이러면 안 되죠. 좀 상대방이 그렇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야지 뭘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무리는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의 소원이 더 급한 거예요. 지금 이때가 아니면 이 예수님 못 만나니까 예수님 뭐 좀 밀리던 뭐 말던 뭐 어떻게든지 간에 나는 좀 얻어야겠다 이겁니다. 좀 병을 고치던 뭘 하던 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강한 거죠. 그래도 예수님을 존중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한 명이었던, 아니죠, 그 무리 중에 섞여 있었던 딸이었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찾으셨고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무리들은 이 혈루병 여인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러 나왔는지, 어떠한 위험을 무릅썼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났어야만 했는지, 그래서 자기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무리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 무리들은 들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무리들은 분명히 이 말씀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회당장 야이로의 집까지 다들 몰려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낫는 것도 보았겠다. 그녀가 증언하는 것도 들었겠다. 중간에 와서 사람이 와서 죽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 보고는 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가시는 거잖아요. 멈추시는 게 그러면 난 안 가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무리들이 이건 또 가서 뭔가 놀라운 걸 보게 되겠구나,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죽은 아이를 위해서 통곡합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은 믿었지만 죽은 아이를 살리는 예수님은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타까운 게 바로 앞에 7장에 또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거든요. 그것도 있었는데 그냥 이들은 또 울어요. 통곡, 그게 이제 유대의 전통이에요.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울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이제는 비웃습니다. 이 무리들의 행동의 변화가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매우 환영하고 막 어떻게든 한번 보려고 만지겠다고 어떻게든 가까이 가보겠다고 막 사방내서 밀던 사람들이 아이가 죽으니까 울고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비웃습니다. 그들은 딱 자신이 필요한 만큼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안 믿진 않았어요. 믿었죠. 믿었으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환영하고 쫓아다니고 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영하고 쫓아다니고 밀고 막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환영할 수는 있어도 존중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건 기대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잔다고 하시면 자는 건데 그들은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결국 이 무리들은 자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는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딸은 다릅니다. 딸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 보기의 믿음입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은 사회적 제도와 종교적 관습 안에서는 낮은 지위에 있고 사람들에게 대접 못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병 고쳐주는 신기한 의원이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나의 이 정말로 희망도 없고 가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일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딸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고 바로 그 사람이 주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편견과 관습을 뛰어넘어 그들에게 다가서시고 그들을 만져주십니다. 그들은 병에서 죽음에서 놓여졌고 그들의 일상은 회복되었으며 앞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발전할 것입니다. 화해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은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딸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무리에게도 딸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도 들었고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삼가야 한다는 가르침도 배웠고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눈앞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낫고 그녀가 증언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서 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같이 바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가시떨기 속에서 못 자랐던 그 씨앗처럼 주어진 말씀이 결실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무리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따라다닐 겁니다. 예수님이 또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고칠 거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다고 성경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 주의 은혜를 입는 딸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려면, 하나님의 딸이 되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실하는 씨앗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4가지 경우에서 3가지 경우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에도 그 말씀을 행하는 것에도 인내로 끝까지 참아내어 결실로 가는 그 길에도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어려움보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씨앗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자만 결실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는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집 떠난 탕자인 둘째 아들이 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아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그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분깃을 요구했죠. 그걸 받았는데 그 길로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떠나가지고는 아버지 집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낭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자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아니라 내가 종으로라도 그 집에 좀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터벅터벅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탕자를 동네 어귀에서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뛰어가서 안고 입 맞추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에 앉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녀인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앞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큽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래가지고는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핀털털이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앞에 돌아가면 됩니다. 저희 둘째가 1학년일 때 이제 제가 학교 끝날 무렵에 이제 좀 자주 데리러 학교가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주 데리러 갔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나오지만 저는 아들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얘가 등치도 좀 크고요. 까불까불한 것도 있고, 그래서 멀리서 봐도 쟤 같다 그러면 딱 맞아요. 때로 근데 이 아들은 평범한 날에는 웃으면서 저한테 막 달려오지만 가끔은 힘든 얼굴을 하거나 지쳐있는 표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잘못을 한 날이거나 선생님께 혼난 날이라도 되면 죽을 상을 하고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떤 표정으로 오던 저는 밝게 웃으며 기쁘게 그 아이를 맞아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저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 표정이 어찌됐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그 자녀가 지금 저한테 오는데 제가 인상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엄마가 이 얘기 저 얘기 해주고 그러면 아이는 금세 다시 웃습니다. 행복해하죠.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님 집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아이에게 더 이상 걱정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겪던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은,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은 주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때로 힘들고 아플 수 있습니다. 때로 내 잘못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무거울 수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서 내가 되겠나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잘못보다 더 크시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사랑인데 그것으로 못 덮을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금이반향할 필요 없습니다. 성공해서 많이 들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훨씬 풍요로운 분이니까요.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뿐입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르지만 넘어지지만 저 이 길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간다면 우리는 무리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리가 되어서 세상을 방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딸로 아들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피 흘려 살리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그 하나님의 앞자리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 기억하고 끝내는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딸로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주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때로 잘못하고 주 앞에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 내밀어서 우리 잡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딸이 주님의 아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